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9절에서 9장 6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모가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의 벌점 대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모두어서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세우시되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은 스스로 스스로 남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 대신 왕으로 삼는 모습,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드온의 속 마음을 통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나온 말처럼 기드온은 70명의 부인을 두고 또 첩을 통해 또 다른 한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오늘 나온 것처럼 아비멜렉이라고 나옵니다. 아비멜렉 뜻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드온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기드온이 남은 생에는 잘 살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씨앗을 남겨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비멜렉의 행보를 보고 제가 지은 것인데 이 제목을 붙이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우리나라 영화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예, 그 배우 이정재 씨가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그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단어로 그 명사 대사로 유명하지 않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예, 관상쟁이한테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 국중의 이름은 정확하게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은 아버지인 세종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신의 형인 문종이 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조카인 이제 단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고 자신 속에서 이게 권력에 대한 야망이 생기면서 그 조카도 몰아내고 또 충신들도 죽이고 그러면서 형제들까지 척살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오른 이후에도 자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스스로 왕이 됐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 7대 왕 세조가 됩니다. 사실 원리 원칙에 따르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계략과 모략 그리고 자신이 가진
고약한 성품, 잔인함을 앞세워서 결국 찬탈하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비멜렉도 바로 이제 스스로 왕이 된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서자로 태어나서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조선의 역사와는 다른 것이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끝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은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버리면서 왕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은요, 하나님을 버리면서 왕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8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두 잊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또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잊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인 기드온이 죽자 아버지의 이름을 뒤에 업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린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일단 왕을 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직접 부르셔서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사직조차도 마치 조선의 왕들처럼 아들에게 세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부르시고 다시 사라지고 다시 부르시는 그런 일시적인 그러한 자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 9장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은요, 외가 식구들이 사는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외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외가 식구들에게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자신의 신분이 어떻죠? 서자입니다. 그리고 나 말고도 이미 70명의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세력도 없고 적통도 아니다 보니까 자신의 외가댁에 가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그 돈으로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 바알브릿은요, 여러분들 이방신 바알의 다른 이름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왕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무시한 채 혈연을 이용하고 또한 우상 신전에서 나온 돈을 받아다가 거기다 그 돈으로 불량배들을 사서 결국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장면은 사실은 이 지명을 우리는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세겜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성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어디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이름을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동을 해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 지명이 바로 이 세겜인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던 그 제단을 쌓은 곳도 바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겜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돈을 받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잃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믿음이 있다는 그리스도인들도요, 그 과정을 잘 보면 변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다시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일상이 회복됐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기독교 안에서 많은 변화와 또한 다른 그 다음 단계를 도전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두되는 새로운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바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플로팅. 둥둥 떠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온라인 예배의 특성상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의 예배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양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떠다닌 듯한 그런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성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과거부터 잘 알고 있는 용어인 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읽으면 왜 뭐예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신들 나름대로 믿음은 있다고 말은 하면서 내가 한때 교회 집사였고 교회 장로였어. 근데 교회 진절머리 나서 얘 교회는 안 나가. 그래도 내 속엔 하나님이 계셔.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믿음의 큰 갈림길을 서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 넌 크리스찬이 되느냐 아니면 컴백 크리스찬이 되느냐로 사실은 나뉘게 되는 것이죠. 넌 크리스찬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나 쉬는 중이야. 나 그냥 좀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스스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은 있어. 하나님은 알아.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삶 자체를 보면요. 그동안 하나님에게 내어드렸던 모든 자유와 모든 시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구별되었던 시간과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어주고 다른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은요. 오늘 본문을 보는 것처럼 친족들과 불량배들을 자기 힘으로 삼았어요. 믿음의 땅이었던 세겜에서 바알 신전에서 나온 돈으로 세력을 불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왕이 된 자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스스로 왕이 되는 자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 9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세 번역에서는요, 그 건달과 불량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건달과 불량배. 이 원어적인 뜻을 조금 더 살펴보았더니 거기도 보면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비어있는, 무가치한, 제멋대로인, 무모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그런 군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면은 무슨 일이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알 신전에서 받은 70개의 은전으로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 형제 70명을 죽이는 것이죠. 세겜에서 이처럼 외가 식구들을 비롯한 불량한 세력을 데리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요, 더더욱 시간이 갈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9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알이 등장해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흔드는 말을 해요. 아니 도대체 아비멜렉이 언제부터 우리 땅에서 살았다고 말이야. 거기 가서 그 아버지 땅에서 살라 그래. 우리가 이렇게 따라서 살아야 되겠어? 막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가알은 아마도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세겜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가문의 한 사람이 아닐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나한테 힘만 주면은 내가 당장 아비멜렉을 몰아내고 내가 다시 이 땅을 다시 잘 섬기겠다. 우리끼리 한번 잘해 먹자.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알이 그렇게 막 긁어대니까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사실은 치리하던 사람이 아비멜렉이 보낸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막 긁어요. 그래서는 스불이 꾀를 내어서 아비멜렉을 몰래 불러서 결국 이제 가알을 몰아내고 죽이고 다시 한번 그 세력을 복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어디에서 힘을 얻었다고 여러분들? 세겜에서 새로운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그 선동꾼 한 명에 의해서 흔들리는 걸 보고서는 그 가을한 사람만 내쫓는 게 아니라 세겜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몰살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친인척까지 다 죽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신성시대는 물론 우리 입장에도 아니지만 바알 신전에 가서 숨습니다. 1000명이 마지막에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원래 죽임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싹 무시하고 다 몰살을 시킵니다. 결국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졌던 악행에서 더 큰 악행이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더 큰 악행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심지어 9장 45절에 보면요. 이 세겜 땅에 있었던 성을 허물 뿐 아니라 완전히 불태우고 게다가 거기다 소금까지 뿌립니다. 이 소금을 뿌린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땅을 못 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살던 땅인데 소금을 뿌림으로써 더 이상 경작물이 나지 않게끔 땅을 황폐화시킨 겁니다. 세겜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드렸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땅이었는데 이 아비멜렉 한 사람이 그 땅을 완전히 다 황폐화시키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참 저는 그래서 이 아비멜렉 한 사람이지만 사람을 볼수록 참 무섭다. 사람이 참 간악한 존재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 순간 오버랩 되는 게 요즘 뉴스들, 정말 끔찍한 뉴스들이 자꾸 들려오는 게 자꾸 생각이 났어요. 호기심으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람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캐리어에 담아서 시체를 유기하고요. 술 취한 채로 처음 보는 사람의 머리를 차서 그 사람은 12주 이상 누워있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그거를 배포하고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얻은 전셋집을 대규모 사기를 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 아닙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되고 싶은 대로 자기를 만족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소름도 돋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전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돼? 물론 저 사람만큼 내가 흉악한 죄는 짓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가 그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얻고 싶은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악행이, 악습이 또한 악한 것들이 전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좀 공감해주던데 교도소 몇 년 살다 나오면 좀 괜찮지. 사람도 잊어버릴 거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촉법소년이 왜 생겨요?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악용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벌써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처럼 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뜻과 모든 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내 속에서 이 꿈틀거리는 욕망과 죄를 선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있는 그 가치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를 죽일 때 숨어서 살아남은 한 사람에 대한 이름이 여기서 언급됩니다.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스스로 왕이 된 그 아비멜렉을 두고 사람들 앞에서 나무에 대한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비판하는데요.
좀 이야기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 버릴 것이다. 아멘. 이 우화의 내용이 뭡니까? 이 나무들끼리 왕을 뽑으려고 해요. 왕을 뽑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가장 먼저 올리브 나무,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 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사이 왕을 뽑는다 생각해 봅시다. 아무에게나 가서 하라고 할까요? 분명히 그래도 나보다는 나은 사람, 나보다는 좀 똑똑하고, 나보다는 좀 현명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세 가지 나무들이 굉장히 그 유대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실수고 되게 유용한 나무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죠. 뭐라면서 거절합니까?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왕이 되는 행위를 두고요.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댄다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비틀거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왕이 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른 나무들을 막 불안정하게 흔드는 거고 그 위에서 그냥 으스대면서 그냥 팔이나 흔들면서 서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나무들은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도 찾아가고 포도나무도 찾아가지만 모두 비슷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각자 자신들에게 주신 그 자리와 각자의 가치를 잘 알고 그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옳다라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에 왕이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제안이 왔을 때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나무들이 보기에 정말 가치 있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순서대로 다 가도 거절을 당하자 마침내 누구한테 갑니까?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사실 앞선 나무들처럼 뭐 귀한 열매를 맺는다거나 삶에 유용한 나무가 아닙니다. 기름도 내지 못해요. 심지어 잎사귀도 제대로 없어서 그걸 가져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수분이 좀 적은 편이래요. 그래서 땔감으로는 좋대요. 불살라버린 땔감으로는. 그런 가시나무에게 왕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도리어 조건을 내밀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자기 그늘 아래로 피하라는 겁니다. 자기 그늘 아래로 피하래요. 근데 재밌게도 이 가시나무가요, 그 유대 지역에 나온 가시나무가 기껏해 한 30cm, 뭐 60cm밖에 안 된대요. 뭐 그늘이 얼마나 지겠어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나무에 제대로 된 이파리가 있나요? 잎사귀라는 게 넓어야지 그늘을 만들 텐데 제대로 된 잎사귀도 없어요. 그래도 모이라고 하니까 모인다고 합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 다른 나무들이
그 가시나무의 가시 때문에 상처받을 일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을 내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사를 것이라고 엄포까지 놓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뭡니까? 솔로몬이 궁전을 지을 때 외국에서 공수를 요청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이고 중요하며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아비멜렉과 사람들은 이 요담의 우화를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각자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진정한 가치를 모른 채 사람의 방법과 뜻만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변에서 그냥 보고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각자 잘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요,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조금 이동해서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은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길을 벗어나서 곁길로 나아가면 더 잘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얻을 게 많을 것 같은 그러한 삶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게다가 더 어려웠던 것은 이렇게 요담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외쳤으면은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의 계획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비멜렉은 기세등등했고요. 그가 흘린 피는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그 가치 그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서요, 정말 그 방법이 옳은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내보내는 그 강같은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가치를 발견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엉뚱하게 다른 사람 위에 가서 군림하고 으스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내 속에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그 가치 속의 가치는 하나님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더듬어 찾을지라도 그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살더라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마침내 마지막 그 이야기가 끝나는 두 구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악의 세력에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은 멸망하고요. 아비멜렉은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던진 물맷돌 윗짝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죄가 발현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시기 원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세상에서 괜찮아라고 하는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 그것이 사실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로 이 흉악하고 죄악된 인간들을 향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우리 삶에 섭리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선악간의 모든 일을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을 버릴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되찾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줌으로 되찾은 영혼들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 내 상황이 여러분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변화시켰으며 또한 구원하심으로써 주님 안에 두시기를 즐겨하며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주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